시편 89편 1절, 2절,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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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2절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이 신실,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3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한 다윗의 약속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의 내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2절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고 아멘을 하는데 두 번이나 하고 끝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두 번 하는 것은 어떤 분 결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89편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3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잘 알듯이 세계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있고 또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있듯이 또한 세계사 속에서도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꼭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약의 역사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 밖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했던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얻게 되면 변질을 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깨끗하고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 헌상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내 몸을 드리거나 내가 내 가진 걸 드려질 때는 가장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 첫 것이죠. 내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그렇게 귀하듯이 또한 내가 학교 생활에 첫 입학하면 그것이 귀하듯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좋은 것이 이제 막 있다가 하나님께 바쳤다가 이제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되니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 첫 것을 드리기보다 세상의 것을 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또한 그것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야단을 치게 된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분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백성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실하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견고히 하늘에 세웠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는데 분노하셨어요. 때리신 거죠. 그것이 이제 아수르라는 이방의 나라의 고난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한 우리 세계사 역사 속에 보면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역사가 있어요. 세계사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각지 있어서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알다시피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세계사에 보면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그 땅이 된 거죠. 어떤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1948년에 독립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 보면 역사에 봐도 참 위대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학살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그들이 더 강해진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개입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돈 주고 산 거죠.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있는 시간이 더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단련하고 정같이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국한되어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 세상의 사랑에도요, 세상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엄청 많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그거는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야. 물론 이제 부모도 자녀를 버리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못된 것도 있지만 정말 강한 사랑이 있잖아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에서는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사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찬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도 그들이 실천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나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억울함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도 억울함을 겪잖아요. 근데 그 이겨내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이치고 자연의 섭리잖아요. 오늘도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지금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고 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이 자연의 섭리, 이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섭리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너는 신앙생활을 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뭐 신앙을 옛날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갖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좀 심했었지. 정말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으면 막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제 배움 속에 있었던 거죠.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교회든 유럽에 있는 교회든 이건 진짜 우리가 회개할 문제가 뭐냐면 유럽에 가든 미국에 가든 성도는 다 어른, 할아버지 한 명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이 좀 있는 거지 없습니다. 뭐 우리 선교사로 나간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거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인교회라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면 뭐 미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나마 한국말을 하고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교회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현지인의 교회 속에 들어가는 목회자들은 그 쉽지 않아요. 전부 어른들만 있어요. 할아버지 한 명. 내일 모레 주님을 만나 가실 분들만 교회에 있어요. 전문의들은 교회 안 와요. 근데 그들도 웃겨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다고 해요. 난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요. 신앙은 자기는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예배하는데 뭐 내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은 아닌데 불행한 일이긴 하죠. 아쉽고 안타깝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선배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선배님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알려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의 사랑도 엄청 큰 사랑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위대하고 큽니다 라고 말했을 때 100% 맞아요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죠. 옛날부터.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하늘의 약속이 되어 있는가. 자, 오늘 보면 인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한다. 그 성실하심은 신실하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릴 것이다. 인자하시며 영원히 세우며 성실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늘에 견고히 세워진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뭘 하면 세상의 사랑처럼 가르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입니다.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도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마치 세상의 사람처럼 세상인들이 이해하는 세상에서 내게 주는 사랑의 그 감격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랑에서 내가 기뻐하고 누군가의 사랑받으면 놀랍고 막 이런 기쁨, 그것으로 이해시키고 가르치니까 이 살다 세상에 살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는 엄청 못 살았잖아요. 북한부하고 비슷비슷했으니까. 역사 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 6, 70년대에 이제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는 전부 못 사니까요.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송한 얘기는 정말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 안 믿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헌신을 강조했고 우리의 열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생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열심히 일도 하지만 더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복됨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1980년대는 이 교회 간판만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교회 큰 교회도요, 젊은 애들을 가가지고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고 안 해요. 그 목사님들 얘기해요. 교구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한테 말 못해요. 왜냐면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 몇천 명 되는데 담임 목사를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 교구의 목사님이 계세요. 만나서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겠다.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신방 오지 마라. 그게 그들의 요새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생활에.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것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있어지니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 왕들이 변질되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을 받으니까 세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참견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불행한 일. 근데 이게 아름답게 하고 너무 불행한 거는 작은 교회는
현실로 옵니다. 안 와요. 와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많이 들어가야 뭔가 또 내가 거기서 위로받는 것 같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렇게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위로받는 거. 주변을 보면 아니 뭐야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서 뭐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잘못된 이해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세상에는 사랑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목적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다 그 신앙인들도 다 딴 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이건 십자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망을 이긴 거죠.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고 위대해도 자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죄악을 씻어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하늘이 견고히 세운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세상의 사랑에 미추어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마음 뺏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형편이 좋아야지, 집안의 형편이 좋아야지, 내가 좀 잘 돼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도. 아 내가 힘든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러 가면 돈 내라 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거든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당신의 죄가 씻음받아 영원히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배반하고 하는 자들 안에 놓지 않은 사랑이 위대한 건 맞지만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가 잘못해도요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십자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은 아무도 못해요. 세상에 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 이걸로 인해서 뭔가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자기 착각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바람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살았잖아요. 그 외에 무슨 복이 필요해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예배당이 없으면 무슨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막 패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사랑 앞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견뎌내고 붙들려 있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기쁨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고 무슨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의 관계를 놓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 너는 이 사랑을 네가 힘입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그것을. 그거는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 확신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일에만 하게 되죠. 그나마. 그래도 아마 시켜서 하는 일도 대단한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심 속에 여러분 그 사랑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듯이 바울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과 궁핍함으로 그는 주님에게 붙들려 처음에 사명자, 사역자로 붙잡혔을 때 자족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그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궁핍함, 그러니까 배고픔, 어려움, 고난 이걸 통해서 점점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내가 만족하구나.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 사랑에 발 맞추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패하는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씩 옮겨가면 돼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시면 돼요. 잠언 28장 18절 이것만 빼면 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 즉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매일 변함없이 그 행함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로 나갈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구원을 받고 버린 자는 버렸다. 이것이 정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이론적으로 신학적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그가 조금 지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불성실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고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굽은 길을 향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까불까불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나 세상에 그리스도에 있거나 세상의 복에 마음 뺏기거나 세상에 어디 갔을 때 내가 뭐 고침받고 무슨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곧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고심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이해되지만 넘어지는 것은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듯이 죽여버리고 금송아지에 통해서 찬양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려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3,000명만 죽여버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 죽이는 게. 우리는 죽이는 게 왜 사랑입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베푼 거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폭이 되어지거나 버림을 받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들으면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생각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려고 이 방향을 하나님의 쪽으로 받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이 없어서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나는 기뻐하는 자.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사망을 이긴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뻐 찬송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힘입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